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가 참 많이들 힘들었다고들 얘기들 많이 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은 어떤 해가 되기를 바랍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마스크 없는 세상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스크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도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열심히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2021년 첫 시간을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부르는 그 성도로서 부르는 그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육신을 따르는 삶, 피해야 될 삶이 있다 이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이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던 모든 삶을 멀리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나갈 것을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내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고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도 오늘 읽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과 24절부터 26절까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인 듯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볼 텐데 교회가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죠.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진리라는 것은 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바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겨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 거죠. 아니, 그 너무 당연한 거. 그걸 누가 못 믿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기적을 베풀어봐라. 표적을 보여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도 한번 보여줘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시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무엇뿐이다?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언가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고 부활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죠. 이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자기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속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속물로 죽으신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정말로 큰 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길 원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아무 힘없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였었을 때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세우고 싶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 먹고 살 걱정은 전혀 없겠다. 빵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사탄으로 받았던 시험과 똑같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픈 것을 채워라.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의 유혹 앞에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겨내십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죠.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로 이 경주를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 난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그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버려야지. 내 믿음이 버려져야지. 내 믿음이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내용, 내가 이때까지 굳게 믿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들이 사실은 날마다 부서지고 날마다 포기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채워져 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이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바른 구원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안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바른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됐을 때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마음을 잘 맞춰서 으쌰으쌰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바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이유는 그래서 21절 중반에 보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나타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딱 정리하면 이런데요. 너희는, 쭉 나온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죠? 제자로부터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 바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된다.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한다라는 얘기가 예수를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국 성경으로는 이게 참 표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21절의 시작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나 영어 성경도 그렇고 좀 뒤에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갑자기 아버지여 탄식하시듯이 쏟아내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설명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예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바울이 벅차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 예정을 얘기할 때 생각만 해도 갑자기 벅찬 거죠. 주님께서도 갑자기 마음이 벅찬 것보다 짠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아플싸 그 삶을 살아갈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여 깊은 탄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삶이 만만치가 않을 거니까. 우리의 그 고난을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just as 무엇처럼 얘기하는 거죠.
저들을 무엇으로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이 땅에서 과연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 번 묵상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제 속을 그냥 확 뒤집어 까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듣는 분들은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도 복참이 있거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놀라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이게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안에 계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어떻게 계실까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해 주셔야죠.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 안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로 이 따뜻함과 감격이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너무도 놀라운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이 있고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는 이제 시작하는 태초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태초인 거죠.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영원에서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태초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원래부터 계시는 그 영원 속에 계시는 태초예요. 창세기보다 훨씬 더 영원 속에 있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모든 만물이 무엇 때문에 창조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마지막에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 안에,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창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라 너희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 받은 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 만드는 것도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요. 우리가 바로 이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터덜터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하고 살아가고 있는 창조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이 빛으로 이 어둠을 향하여 비추고 있는 그 창조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자긍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린 이 만나는 사람에게 빛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어둠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게 하고 세상으로 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이 새롭게 됨과 동시에 매일매일 세상으로 하여금 창조를 보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창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이 우리의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십니다. 그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렀다 함과 같이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주님은 구원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다시금 사시는 것, 중생의 첫 경험을 하시는 거죠. 중생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제 이건 한번 찾아볼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처음에 주님이 부르심을 경험하셨고 중생을 경험하시고 세 번째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중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러죠. 주님이 의롭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의롭게 되신 분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게 칭의를 먼저 경험하시는 거죠. 그것만 있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을 받았다 그래요. 칭의도 받고 양자됨이죠. 아들됨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양자됨을 경험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그 모든 내용을 주님께서는 미리 한번 다 우리를 위하여 체험하시고 경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구속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라. 주님이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되시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은 거룩하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성화를 이루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영화는요. 지금 아버지께 앞에 가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영화로우신 것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지막에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함께 주님을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리에 갈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주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의 내용을 주님은 아버지 안에서 다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라. 구속을 던져주시지. 객관적으로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구원의 모든 내용들을 다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대상이 아니라 구속의 주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방식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되심으로 구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함을 누리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영화로운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의와 거룩이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을 때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서만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심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직책이 있고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이 기쁨을 누리고 알 텐데 주저주저 하죠, 다들. 왜 그러냐면 걱정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괜찮을까? 제가 여러분 앞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을,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나의 그 어쩌지 못하는 욕심까지도 부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걸음만 더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서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것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설교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올 1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생을 이 하나를 가지고 묵상해도 다 마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십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우리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한 대로 한다면 그 창조의 영광, 빛이 있으라 물을 나누셨던 그 영광,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때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2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23절에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 말이 정말로 가당키나 한가요, 우리에게? 우리가 과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나요? 한 번이라도 정말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할 텐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이 이 온전함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향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은 고난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 영광을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1등에서 영광 돌립니다. 사업 성공해서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영광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새해 첫 주부터 무슨 고난입니까? 아니요, 그 고난을 이겨내야 영광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힘든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에 참여합니다.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그 영광을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려야죠. 누리시길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저를 정말로 따뜻하게 했던 그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을 사랑하듯 나를 아들로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 부모님께, 특히 아버님께 부의 과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잘한 게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아버님 보시기에 너무 불안하니까 사랑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는 사는 동안에 모든 순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고난의 삶에서도, 시험 받을 때도, 십자가에 죽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장사되어서 죽음 가운데 무덤에 묻혔을 동안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조롱받고 멸시받고 침뱉음 맞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만만치 않겠죠. 고난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언제 이것은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그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것들입니다. 놓치지 맙시다. 올 한 해도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는 아버지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셨던 그 영광,
창조의 기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주여 우리가 누리길 원하나이다.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그 영광을 맛볼 때 주님께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